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각자 이마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이 너희를 가르쳐 주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인도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을까요? 오늘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죽으셨을까? 네.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랬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거듭났다는 얘기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 거듭났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 세상에서 사람을 태어날 때 어떻게 납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는 거 이해가 갑니까? 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났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늙은 사람이 어떻게 뱃속에 다시 들어가느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 생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냥 믿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늙어서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태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부모를 통해서 일단 출생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태어납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난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랬어요. 몇 절에 보면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니다. 말씀으로 잉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거다. 처음에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났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해졌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천사가 돌아갔죠. 결국 잉태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잉태가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4절에도 그랬습니다. 니고데모,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느냐? 두 번째, 어떻게 못 데려갑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랬죠. 주께서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우리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도요 우리의 생각 가지고 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결국 우리가 마음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마음에 계셔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네요. 결국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모셔드려야 되죠. 자,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은 이해가 안 가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생명의 말씀,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너에게 이르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는요, 영으로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의 영과 교제하는 게 예배입니다. 성령, 또 내 영.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제하는 거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영으로 교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이 물이라는 건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3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씻어지느냐.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에 그랬어요.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며, 안식일 날이었죠 그때. 창세기 2장 3절에 이날 복주사 거룩하게 했다. 우리가 그러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교회 가서 복 받으세요. 그런 얘기 하면 어떻게 복 받습니까? 창세기 2장 3절처럼 거룩하게 하셨고 복 받고. 뭘로 그래요? 말씀으로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또 복은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처럼 내 이름으로 기름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거기서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이 거저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먼저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이 땅에 속한 나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간절히 말씀을 사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간절히 마음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아담이 범죄하면서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게 있어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게 되고, 남자는 땅을 저주받고 또 피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되고, 마지막엔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되죠. 결국 인간이 수고하고 고통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사모하고, 이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왔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나올 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심령으로 옵니다. 그래서 10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어둠의 권세한테 지배를 받고 많은 고통을 느끼고 여러 가지 곤고한 많은 생활을 할 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말씀을 거역하고 지주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걸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에게 모든 고통이 왔죠.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땅을 저주해서 가시던 물과 엉금 피를 내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이 생기고, 결국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죽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성령도 말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진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물이다 하는 거, 우리가 그 민수기서 8장 7절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속죄의 물이라는 게 있어요. 예.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재로 잿물을 만들어서 세탁을 씻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옛날에 비누가 많이 나오지, 발달되기 전에는 시골에서 어떻게 씻었습니까? 풀을 태워서, 볏짚을 태워서 그 물로 받아서 세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잿물이죠. 또 마찬가지죠. 민수기서 8장 7절에 보니까 속죄의 물이다. 그는 암송아지를 태워서 이제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로 사용했다고 네, 민수기서 1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해서 된다는 겁니다. 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옛날에는요, 성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건 예수의 피를 흘려서, 예수 피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 생명 바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제 성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성수를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 죽으셨는데 그 죽으시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더라. 그래서 예수를 피를 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성수의 휘장이 찢어져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그 예배당에 보면요, 뒤에 그 천이 있어요. 자주 색깔로 천을 해놨어요. 휘장이죠. 그 휘장이 결국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이라. 휘장이 찢어지면서 천국문이 열린 겁니다. 예, 그 들어가지 못했던 휘장이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면서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문이 열린 겁니다. 새롭고 산 길이요. 그리고 휘장은 곧 저 육체니라. 그 당시 이렇게 천으로 예배당 뒤에, 강단 뒤에다 해놨던 것은 사실 지금은 십자가를 붙이지만 그때 그게 휘장은 곧 예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휘장. 근데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면서 그 성수의 문이 열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마음에 무슨 뿌림을 받아요? 예수의 보혈의 뿌림을 받고, 핏뿌림을 받고, 네. 양심의 약을 깨닫다. 핏뿌림 뭐예요? 하나님 말씀, 결국 피로 새겨진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피 색깔을 칠했었어요. 왜? 피로 쓰여진 말씀이다. 네. 그래서 핏뿌림을 받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게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우리가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자제하고 누르고 그리고 하지 않죠. 예, 죄의 소원은 있지만 또는 죄를 다스리라고 창세기 4장 7절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나쁜 소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걸 포기하고 양보하고 죽어지고 우리는 포기하고 그러고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계속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으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고 깨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가게 되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그랬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나왔죠.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요, 다 6시간 안에 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줍니까? 안식일날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으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꺾으려고 가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죄짐이 얼마나 무거우면 십자가 강도들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은 운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찔렀죠. 그때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나왔어요. 물과 피. 피는요, 생수, 생명수. 레위기서 17장 11절에 그랬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예수님 피가 흐르고 그 다음 물이 흘렀죠. 그래서 생명수. 생명수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라 생명을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창에 찔렸을 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렀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신 겁니다. 생수, 생명을 주신 거죠. 자, 이제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나요? 예수님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만약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기를 원했다면 예수님 안 달리실 수도 있어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 군병들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줄 예수님이 아시고요. 너희가 잡는 이가 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라 그랬어요. 너희가 찾고 있는 자 예수가 나다. 내려라.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그냥 쓰러졌어요. 이와 같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끌려가서 몸에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끌려가서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왜?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랬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힘이 없어 끌려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진해서 몸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분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의롭게 되셨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들었죠. 그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53장, 이사야서 53장 5절 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는 엄청난 축복이 이사야서 53장 5절 찔리고 피 흘리시고 상하시고 그리고 징계 받으셔서 달리셨고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입었도다. 이 엄청난 축복 누릴 수 있습니까? 지금?
예, 아까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과 저주 이런 걸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해결할 걸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가 아니라 그분은 가시관에 찔리셨죠. 그리고 뺨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맞았죠. 그리고 또 채찍에 맞으셔서 몸이 찢어지셨죠. 또 창에 찔리셨죠. 손과 발에 못이 박혔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에베소 3장 18절에 지식에 넘친다 그러는 건 뭐예요? 우리 지식으로 표현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은. 그래서 입체적으로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 이와 같은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단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하신 그 줄 우리는 계속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해결한 게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저주 이런 걸 몽땅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 누려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자진으로 달리신 거예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에 대하여 살게 하라니라.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생각해 보셔요. 그 가죽끈에 끝에 납덩어리가 박혔고 그걸 가지고 몸을 채찍으로 가했을 때 그 몸을 감으면서 당길 때 몸이 찢어졌습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 고통 왜 주셨어요? 우리가 당할 고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더라. 예, 이와 같은 축복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시며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 병든 자에게 술을 언젠적 다하리라. 언젠적 다하리라. 예, 그거 혹시 병 고치는 축복을 받아보셨어요? 기도를 받아보셨든지 아니면 기도를 해주셨든지. 예, 손을 대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더라. 예,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젠적 다하리라.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이에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젠적 다하리라.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당할 고통을 그분이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속에 그랬죠.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의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거기에 이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제적 나으리라. 채찍에 맞음으로 다음을 입었더라.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예,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제자리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 말씀 속에 함께 계셔요. 예. 나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다. 그 말씀 속에 예수의 영과 예수의 영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아니라. 표적을 주시는 그 표적이 뭐예요? 병 나아지는 거예요. 고침받는 거예요. 예? 지금 술 언젠적 나으리라. 주께서 함께 역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래서 표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예. 출애굽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예.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십계명 그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40일 동안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거 가지고 왔습니다. 오다가요, 시내산 그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노래 소리도 같고. 그래서 그 소리를 가만히 보니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트렸어요. 와장창 깨졌죠. 왜 깨졌을까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다가 그 우상 금송아지를 보고
그 춤추는 걸 보고 집어던져 깼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예, 다음에 성경 주님 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십계명도 똑같은 돌판을 가지고 가져와라. 만들어 와라. 예. 그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요. 예. 처음 것과 같은 것을 만들어 와라. 만들었어요. 예. 깎아오라고 그랬어요. 그 십계명 돌판을 깎아 만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깎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짊어져 갔어요. 산에 가서. 근데 그때 하나님 똑같이 다시 쓰셨어요. 자, 처음에 십계명 그 돌판 깨진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도 그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역사를 주셨는데요. 그게 뭡니까?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이제는 어디에요? 마음의 신비에 주의 영으로 기록한 거. 예, 그 말씀입니다. 결국 이제 첫 번째로는 우상을 섬기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에다 새겨주셨어요. 마음에다. 주의 영으로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몽땅 해주시고 이제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셨고 그리고 채찍의 마적으로 나음을 입었더라고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우리가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전에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 대신 화목제물이 되신 그 아드님이 희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아들을 높여가지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하셔서 예수님은 이제 위대하신 이름이 되고 승천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식에 넘치는 사랑,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입고 있는데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예요. 우리가 존귀해요. 왜?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게 존귀한 걸 몰라요. 아들의 생명까지 바쳐서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까지 바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존재로 알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들어. 그리고 시편 49편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존귀의 천하. 하나님은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받을 짐승 같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고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해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건 동물과 똑같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 지금 동물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십자가 왜 죽으셨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걸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신을 찾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신을 찾긴 찾는데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신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니까 애굽의 사람과 동물과
그리고 그 모든 신은 하나님 다 심판했어요. 마지막 때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신 겁니다. 마지막 때 모습을.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합니까? 우리도 그 사랑 증거해야죠. 예, 증거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하나 봅시다. 한 예만 들었죠. 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공중에 달리셨죠. 예,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했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거 하나만 보고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조상 열조로부터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내려오는 그 모든 거 저분이 짊어지시고 해결하셨는 그 은혜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축복받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해주신 거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저주 속량하시고 정말 축복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거죠. 그걸 통해서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사랑, 그 생명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이제는 좀 능력 있는, 축복받는, 권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시는 거나 넘치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